저는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넘어서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유일하게 모세의 노래,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편이 90편입니다. 전반부는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후반부는 덧없는 인생을 살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며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 뭐냐? 90편 3절에 보면 티끌이라 그랬고요, 4절 말씀에 보면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순간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아침에 돋는 풀, 아침에 피는 꽃과 같은데 그날에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일평생이 긴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날아갑니다. 그래요, 어릴 때는 시간 가는 것이 그렇게 안 가죠. 나이도 1살, 2살 더 얹혀서 이야기하잖아요. 기어서 가는 시간, 그리고 좀 지나면은 걸어서 가는 시간, 조금 지나면 뛰어서 가는 세월, 조금 더 지나면은 쏜살같이 날아가는, 그야말로 휙 하는 순간에 10년, 20년이 지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빨리 가는 세상인데 100년 살아도 36,500일 사는데 100년 산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보통 평균 연령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70이다. 그리고 강건하면은 80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0에서 80에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미 지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1년, 2년, 3년,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5번만 지나면은 이 세상 떠날 날이 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진시 황제처럼 불로초를 먹는다고 해도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손바닥 넓이만 하고요, 한 통의 물 한 방울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이렇게 짧냐? 짧은 게 은혜입니다. 왜냐? 수고와 슬픔뿐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수고라는 것은 여기서 어려움이 많다는 뜻이 있습니다. 트러블이 많다, 힘들다는 거죠.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수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만약에 200년이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200이요 강건하면 500년이니라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짧은 인생이 은혜다. 저는요 200년 살라 그러면요, 주님 빨리 들어가 주세요 할 거예요. 모세가 120년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요, 눈이 흐리지 아니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저때 가장 인생이 어려울 때, 어쩌면은 광야 생활할 때, 처가살이 할 때 미디안 광야에서 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그는 120세까지 살 줄을 몰랐어요. 이거 모세 대단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스토리 여러분 알잖아요. 모세란 뜻 자체가 물에서 건진 자란 뜻입니다. 날강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더 요게벳이 키울 수가 없었어. 바로왕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이라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 키우다가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갈대 상자에서 강물 떠내려간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없잖아요. 참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서 40년 동안 호의호식했지만 40세가 되던 해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그때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잘 살다가 못 살면 힘들어요.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진짜 힘들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처가살이 합니다.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어요. 순식간에 80 할아버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80세에 가시떨기 불붙는 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을 뛰어넘어 어린 양 보혈을 통하여 그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어렵다, 인생이 힘들다, 나는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는 민족의 지도자로 새로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40년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냥 희망도 없었고 절망 가운데 그저 자기하고 자기 식구 먹여 살리는 것으로 전전긍긍했지만 그 나머지 40년은요 홍해도 건너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같은 광야라도 다릅니다. 같은 수고와 슬픔이라도 다릅니다. 거기서 꽃을 피고 거기서 열매 맺고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 어려운 거 맞습니다. 신문만 봐도 그렇고요, TV만 봐도, 라디오 들어봐도 그렇고요, 사람 이야기 들어봐도 들어요.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습니다.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더 많아요. 여기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했어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몸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지만 부부싸움 하잖아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 놔두고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5대양의 저 바닷물은 인생의 괴로운 눈물이고요, 6대주의 부는 바람은 인생의 한숨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당연합니다. 인생은 고의 바다를 걷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힘들다 그러겠습니까? 맨날 눈물 짓고 있겠습니까? 맨날 못한다고 하게 있겠습니까? 맨날 인생을 저주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넘어야죠.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뛰어넘게 해주겠다. 세상 어려운 거 만만치 않는 거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민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요, 야곱의 고백처럼요, 창세기 47장 9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과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거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세상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소금이 되십시오. 거기서 빛이 되십시오. 어렵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뭐가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차라리 일어나십시오.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요, 맨날 절망만 하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다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질 받아도요, 얼마든지 십자가 지시고요,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었다고요. 언제까지 위로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라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세월은 총알같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잠언 24장 16절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으니 수고와 슬픔 뻔한 이 세상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디딤돌로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한 해 농사에 이삭이 100배를 얻었다 그랬는데 26장에 보면은 흉년 때에 그런 거예요. 흉년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고난과 괴로움, 슬픔, 이것을 디딤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를 봐도 그렇잖아요. 성경의 인물을 봐도 그렇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고래 뱃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시편 40편 2절에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어야 말 것이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위에서 밤낮 일해봐야 마지막엔 헛되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모세의 기도 가운데 5가지 이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는 비결이 있는데 저는 3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는요, 수고와 슬픈 인생을 뛰어넘으려면요, 종말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12절의 모세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지혜로운 마음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가르쳐서 종말의 지혜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이 내 인생의 처음 날인 것처럼 살고, 하루를 살아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에 지혜가 있고 신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헛되다, 살아봐야 뭐하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이리, 캐세라세라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미련 중에 미련이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그게 고통인 줄 알면서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그것이 허무한 인생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짧은 세상이지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세계에서 여러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언제 세상이 짧기 때문에 큰일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많은 일을 못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인생 짧지만 얼마든지 보람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는 너무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즉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한다는 것은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장사하며 이득을 보리라 했어요. 그럴 때 야,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이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행하리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것이죠. 짧은 인생이라고 성경에 좋은 일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신속히 지나간다고 해서 전도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성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좋은 일 하기에는 시간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전도하기에는 시간이 많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이 악하고 엉망하고 폐역하고 어둡지만 당신은 얼마든지 진실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참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사오니 주님 그래서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종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종말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초상집에 가면 저 어른이 갔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겠구나.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인가 카운트를 해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한 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눠줘야죠. 이 부자 생각하는 거 보세요.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많이 쓰니 창고를 더 크게 짓자.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꽉 채워놓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5가지 인생의 목적이 나옵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저 편안하게 살고 그저 안녕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5가지 목적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똑똑히 읽어보시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되 주를 위해 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되 악착같이 살되 좀 보람된 일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아니면 그 어른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평가가 됩니다. 죽을 때 다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미련하게 살다가 슬플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롭게 살아서 착하고 충성되어서 그날의 의의 면류관, 큰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받아 그 면류관을 파서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뛰어넘으려면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이, 겸손히, 긍휼을 구하라. 우리 인생 자체가 9장 10편 90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왜? 범죄하지 아니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인생에 대해서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천년만년을 살 거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짧다고 하지만은 그 짧은 세상 속에서 허무하게 삽니다. 인생이 어둡다고 하지만 더 어두움에 동참합니다. 인생이 악하다 그러지만 내가 악하게 살고, 인생이 음란하다 그러지만은 내가 더 음란한 짓거리를 행할 때가 많이 있고, 그 짧은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지 못하고 아른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돌아오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 그분이십니다. 재물의 주인 그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그분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 그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는 종일 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 내가 부족하니 착한 일 행한 것보다도 나쁜 일 행한 게 더 많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가슴 쳤던 그 셀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인생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넥타이 매고 버젓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입니다. 나는 벌 받아야 말당한데 그 벌을 주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도저히 받지 못할 복을 받게 되고 꼭 받아야 될 형벌, 심판, 징계 여기서 면하니 이게 바로 긍휼이니 주님 나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 보세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지혜는 뛰어났어요. 10배나 뛰어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청소년 때 10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나라가 바뀌어도, 정치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그는 바벨론에서도, 메대 나라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역시 이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누가 모함한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는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가 구했던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할렐루야. 그가 90세의 노인이 가까워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켰던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시계를 보니, 시간을 계산해보니 거의 70년이 가까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이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운명적으로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6장 37절,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의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하냐 안 하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그들의 죄까지 내가 담당해서 다니엘서 9장 보면은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중보의 회개를 기도를 합니다. 그때 자기 공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고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좀 보세요. 눈을 떠서 보세요. 그는 바빌론에 있지만 초국 예루살렘은 불타버린 채로 70년 가까이 지나고 있으니 주님, 다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9장 19절 말씀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O Lord listen, O Lord forgive, O Lord act. 저는 그래서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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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저는 다니엘서 저걸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목사가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저 말이죠.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려면 두렵고 떨려. 내가 뭐 이러와서 큰 소리로 설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가 없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줄 아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 혼자 뜬구름 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상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스스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넌 사랑했냐? 희생하라고 하면서 너는 희생했냐? 부모 공경하라면서 너는 부모 공경했냐?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너는 전도했냐? 자리에 도저히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뭐 가지고 서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서로 불쌍히 여겨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랬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아니하고는 서로 불쌍히 여길 수도 없고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도 받을 수가 없으니 주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저도요,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남편들이요, 할 수 없어요. 무릎 꿇고 나는 당신의 종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뻗대지 마세요. 최고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최고고,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최고입니다. 뭐 잘난 거 착각 없어요. 그러면 수고와 슬픔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처럼
세 번째는요, 일생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인생이 너무 힘들고 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져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은 하루를 말합니다. 일생은 평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평생 같고 평생이 하루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으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쳐 하루하루가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티끌 모아 태산인 것처럼 그것이 모여 일평생 즐겁고 기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내 손에 느끼고, 차가운 현실은 수고와 슬픔, 문제투성이, 어려움 투성이, 안 되는 것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도 즐겁고 기뻐하며 오히려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주고, 할렐루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의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으니 이것이 하늘의 기쁨을 맛본 자다. 수고와 슬픔 뿐 인생에 어떻게 일생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사도 기쁘잖아요. 얼마 값디까? 새 자동차 사도요 기쁘잖아요. 그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6개월 값디까? 한번 빵 박으면 그때 속상하고 두 번, 세 번 받으면 에이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집 사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몰개지가 모가지가 돼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잖아. 참 이 세상 기쁨은 잠시예요. 잠시. 그야말로 7, 80이라고요 7, 80년 기뻐해봐야 기껏해야 100년 안짝이에요.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의 지옥불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세계에 영원토록 기뻐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가 있으니 이게 천국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시편 5편 11절 말씀에 영원한 기쁨이 나옵니다. 주님께 피난처로 삼은 자는 기뻐하고 보호를 마치면 보호를 받으면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면 주를 즐거워하리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며 희락의 기름을 슬퍼하는 자에게 부어주며 찬송의 옷을 근심하는 자에게 입혀준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희락의 기름이 나오는데 61편 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봉사자가 되고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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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맨날 눈물 짓고 있는 인생이, 맨날 근심하는 인생이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봉사가 되고 열방의 재물을 먹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누리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세계가 분명히 있으니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구하면 기쁨을 주시더라.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대로 다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심령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 17장 22절에 이야기했으니, 건강의 비결도 마음의 기쁨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해야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노래를 하는데 억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억지로 365일 500편의 설교를 하는데 이게 억지가 된다면 미치고 환장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치고 환장한다. 1년에 500편의 설교를 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글은 또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이거요, 하나님의 기쁨 안 주면 못합니다. 제 변명이 아니에요. 제 변명이. 그래서 저는 전도사 시절에요,
솔직히 말해서 채소 장사하고 싶었어요. 채소 장사. 그랬으면 아마 내가 갑부가 됐을지도 몰라. 그 사당동 신학교 다니면서 총신 다니면서 그 사당시장에 길거리에서 미디어카 놓고 채소한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설교의 부담, 기도의 부담, 이걸 일평생 가려고 하니, 젊은 전도사가요 매일 새벽기도 하려고 하니 앞이 깜깜하더라고. 월급 5만 원 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니 연탄 사고 그럼 없어요.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목회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65장 18절 19절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라, 영원히 즐거워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기뻐하겠다. 나도 너희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신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하고 우리의 행복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더 행복해야 돼요. 더 즐거워야 돼요. 더 신나야 돼요. 인생 얼마든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3장, 시편 43편 4절 말씀에 옛날 성경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하나님. 극락 왕생하는 것이 불교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극락 왕생하세요. 그 좋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게 천국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거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선장은 가야 할 소원의 항구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가야 되는데 감기 몸살이에요. 넘어가는 겁니다. 또 가는 겁니다.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싫다고 안 해버리고 못한다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그래 어떻게 살겠어요? 나약해서. 주일도 마찬가지니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니 어떤 어려운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부귀영화, 명예권세로. 그러다가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처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친 마음 대신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쳐버리고 싶은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쳐 들어가는 이 세상에 천국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